기도하고 같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기회 허락하여 주셨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너무나 연약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한길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또 해외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한 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네, 구약 성경 404페이지고요.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고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성경에는 여성이 주인공인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룻기와 에스더이죠. 그렇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룻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름이 남성인데 특이하게도 여성의 이름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남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고 다윗 왕의 족보잖아요. 그렇죠? 왕의 족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4명의 여성 중에서도 이 라합과
룻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룻은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모압 민족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모압 민족에게 속해 있던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포함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왕의 족보에까지, 그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었고요,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룻기 1장, 네. 여기는 계속 볼 거니까요. 3장은 책갈피를 표시해 놓고요. 룻기 1장 20절로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먼저 이 룻이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원래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보면은 참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였던 나오미는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름과는 다르게 신앙의 모습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나와 있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풍족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은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거기를 떠났을까? 아마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곡식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꾸 써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모압 땅은 목초지가 풍부한 양과 소를 먹이기에, 키우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재물과 세상을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이 남편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암묵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진 않았지만은 암묵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형제님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를 떠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옆에서 그 형제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을 꼭 붙들어주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나오미는 정말 자기가 지키고 싶고 아끼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땅으로 간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하던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 남편이 죽은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잇따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렸지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가져갔던 것들을 다 비워버리게 다 쓰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마도 남편이 아프고 자식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약값으로 치료비로 재산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아프니까 돈도 못 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지키려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하던 가족들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도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내 하던 일들이 형통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징계와 고난을 주셨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가 나오미에게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두 아들은 죽었지만은 새로운 식구 2명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만류를 했습니다. 왜 만류를 했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육신적인 정 때문에 만류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따라와 봐야 그 며느리들과 결혼할 아들도 없고
자기는 가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둘이 이스라엘로 따라왔을 때 그 두 사람이 겪게 될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 따라와 봐야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렸던 겁니다. 물론 이 나오미의 이런 만류도 사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만류를 듣고 오르바 한 여인은 다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죠? 나오미는 비록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의지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그걸 보고 있던 이 룻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어머니가 잘해줘서 좋아서 따라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16절 여기 뒤편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어머니 따라간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의 이유가 신앙과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이처럼 내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로 인해서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넘어지고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돌아왔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자기가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자리,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던 그 자리,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봉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추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흉년이었죠. 흉년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더니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 다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나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어려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먼저 자리에 섰을 때에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물질적으로 회복이 되는 풍요로운 시기였지만은 이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가지고 왔던 재산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입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농사라든지 목축과 같이 힘을 쓰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힘이 약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나 고아와 같이 약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사회보장 제도가 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은 그 신명기 24장과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농사를 지을 때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과부나 고아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곡식을 남겨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약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배려하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과 이 나오미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곡식을 줍기 위해서 룻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곡식 캐는 자들이 뒤를 따라서 그 곡식을 주었어요. 근데 그 룻이 나간 밭이 우연히도 그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이고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알고 간 것이 아니었지만 그 장소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우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어쩌다가 생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이 보아스에 가게 된 그 뒤편에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것도, 그리고 룻도 함께 돌아올 것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곡식을 주러 나올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도록 사람들과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은 4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거기에 보러 보아스가 왔어요. 근데 룻이 나와 있는 그때에 마침 딱 타이밍이 맞았죠. 그렇죠?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기와 일들을 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밭에 나와서 이 룻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또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배려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렇게 보아스가 배려해 준 덕분에 그 일하는 소년들과 함께 떡도 배불리 먹고 또 곡식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줄 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은 거 주었으니까, 떨어진 거 주었으니까 그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되었냐면은 10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큰 광주리 하나에 가득히 담길 만한 양입니다. 지금의 단위로 따지면 한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생수병 2리터 11개 정도 되는 거예요. 작아요, 많아요? 많죠. 그렇죠. 쌀 20kg면은 성인 남성 4명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에바면은 이 나오미와 룻이 한 2달 이상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하고 많은 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주고 그녀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는 조금이 아니고 아주 넉넉하게, 후하게 남을 만큼 베풀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항상 그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8절이고요. 네. 6장 3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돌려주실 때에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이, 훨씬 넉넉하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후히 되어 누르고, 후하게, 아주 넉넉하게 되어서 누르고, 꽉꽉 누르고, 그래도 빈 공간이 있을까봐 흔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돌려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때 항상 후하게, 넉넉하게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남아서 넘쳐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9월달이 되면 이제 추석이 되고, 저기 멀리서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가면은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이렇게 밥을 담아주시는데 이 공기에다가 딱 맞게 이렇게 담아주시나요? 아니죠.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십니다. 먹고 나면은 더 먹으라고 한 그릇 더 주세요. 그죠? 배 터지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내가 많이 먹으니까 많이 주세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좋으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넉넉하게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그 친족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중요한 명령 2가지를 내립니다. 다시 룻기 3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두 가지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따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깨끗하게 씻고 화장품 바르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따르기 쉬울 뿐만 아니고 우리 자매님들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그런 명령일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사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의 모습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는 내 발만 씻겨주실 것이 아니고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목욕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름을 바르고 그러잖아요. 이 기름은 말씀에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하시면서 이 성령이 곧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 때에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먼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부으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더딥혀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복을 입고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옷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61장 10절이고요. 페이지 1043페이지입니다. 네, 61장 10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지옥 갈 죄인이 그 죄를 모두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모습을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들어준 가죽옷, 그렇죠? 그것이 구원의 옷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옷도 주셨습니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의인처럼 인정을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도 어기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인정을 해주세요. 의롭다라고. 그것을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 그렇죠? 보시면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낙원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더러운 모습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옷을 입고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영혼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그렇구나.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누구나 따르기 쉽고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또 두 번째 명령을 했습니다. 룻기 3장 3장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두 번째 명령은 보아스가 잠을 자는 장소를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함께 동침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따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고 얘기하면 정말 곤란하죠, 그죠? 이게 아무리 이 시댁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와 알던 사이도 아니고 또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잠을 자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먼저 가서 욕을 하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한 20살 이상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보아스의 나이를 최대 한 80세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룻은 과부가 된 지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젊으면 30대 아니면 40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와 딸처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부를 때 호칭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 딸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룻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와 동침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도 하고 힘들었는데 이 머나먼 이 이스라엘 땅까지 따라왔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그 나오미 곁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룻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절 룻이 시므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행동으로도 옮겼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다 하니라. 그렇죠? 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이 나오미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매 순간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냐 불순종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을 할 때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 원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순종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쉬운 부분만 선택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만 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의 몸을 꾸미라는 그 명령에만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몸은 꾸미지 않고 그냥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동침하는 그 명령에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좀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에게 나가긴 나가는데 좀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머리카락도 막 헝클어져가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은 보아스가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있다고,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경험, 그런 지식과 맞는 부분들은 잘 따라오고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 상황이 맞지 않아요.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 7절로 8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리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과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죠. 그렇죠? 싸워서 죽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남겨두었어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죽이긴 죽였는데 일부는 남겨두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아까운 것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각 왕도 살려두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거잖아요. 그죠?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절 23절 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먼저 그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그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는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 나의 이익과 생각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로 따르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까 그런 상황과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말씀에 따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되고 사울처럼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먼저 넉넉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8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망대를 세워요. 망대란 것은 이렇게 탑이나 건물을 얘기한 거죠. 그걸 세울 때 먼저 그 비용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얼마나 들어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그 예산보다 부족하다면은 더 빌려서라도 어딘가서 더 가져와서라도 그것을 채워서 일을 완성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집을 짓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예산을 딱 요만큼만 잡아놔요. 난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더 이상은 곤란해. 그런 자신만의 그런 한계를 세워두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나의 신앙의 예산은 어디까지인가 과연. 주일은 참석하는데 수요 말씀은 나오고 있는지, 또 종모임이나 어떤 모임들은 나오고 있는데 또 구역 모임은 내가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 몸이 힘들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라든지 이런 수양에 빠지지는 않는지,
사실 그 모든 일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세우는 그 예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예산을 넓게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룻기 3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분명히 마음속에 내키지도 않았을 테고 하기 싫었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 나오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룻을 부르고 있는 그 나오미의 호칭에 대해서도 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며느리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딸아. 딸아. 말로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나오미의 마음을 룻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평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쉬운 부탁을 해도 들어주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또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한테 좀 귀찮고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룻도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사실 성령의 모형이거든요. 성령의 모형.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또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알아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은 이 나오미의 명령이 바로 자신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나오미가 명령만 한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룻기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죠.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다. 네가 쉴 곳을 찾게 하고 네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참 지혜롭죠, 그렇죠? 그래서 룻은 그 나오미의 그 마음을,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좀 따르기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278페이지고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바라거나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면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에 대한 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거를 항상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은 이 나오미가 하는 이 명령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 제도와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은요, 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해주는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는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자기가 물려받은 기업,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좀 여유가 있는 친족이 그것을 대신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기대 결혼 제도와 고엘 제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동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랑을 이루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룻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명령에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룻기 3장 9절 3장 9절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은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 기업을 다시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두 번째 명령, 동침하라는 것은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룻기 3장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죠? 동침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겁니다. 근데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몸이잖아요. 몸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의 모형.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룻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 내어드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권하고 있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우리 뭐 이렇게 다리를 잘라서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생활,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시간과 물질과 마음까지도 드리는 것을 산 제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용을 이해를 했더라도 룻은 여전히 나오미의 명령이 내키지가 않았을 것이고 또 따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룻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단장하고 보아스의 침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서 누웠죠. 그 모습을 본 보아스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웬 낯선 여자가 자기 침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했을까? 혹시 내 재산이나 돈을 노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특히 요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3장, 룻기 3장 3장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의 처음 행동보다 지금 하는 이 모습이 훨씬 아름답고 현숙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다 이해를 하고 좋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나이가 많고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좋게 생각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한 룻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그녀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보아스는 아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형,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보아스가 그 말씀에 순종한 룻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9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그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그 몸을 통해서 또 각 지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각자분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큰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뭐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단처럼 전 재산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맡기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들, 내 시간 중에 일부분, 내 물질과 건강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하라라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 따르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큰 것으로,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착한 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개인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칭찬을 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 말씀에 따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뭐냐면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로 나오거든요. 시티.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 아니고요. 인구가 많은 큰 도시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세종시처럼 그렇죠? 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38만 명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잖아요. 그런 큰 도시를 10개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때 그런 큰 권세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먼 훗날에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원수라는 것은 우리 식구,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그 가족 전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원래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던 그 가족이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투게 된, 싸우게 된 그 가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목해진다라고 했어요. 화목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어떤 관계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얘기한 것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화목해질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 전도일겁니다. 가족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그때 이제 기도처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마음을 바꾸는 일은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일, 온전히 따르는 일,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우리 대전도 집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 가운데에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힘을 모아서 도우는 그 일에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도 받고 또 귀한 생명을 낳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남은 시간 동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그런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복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저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로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